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전쟁은 거기에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 압살롬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어때? 우리 전쟁에서 이겼어? 이런 승리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대답을 통해서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의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사의 안부를 묻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일 겁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그렇게 아들의 죽음을 이 순간 슬퍼하고 있을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 그 아들의 범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적인 이 태도를 배워야 돼요. 원수가 죽었지만 잘 됐다고 박수치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갚으셨다,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죄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이 잘못되거나 불행을 겪거나 어떤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내심으로 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잘됐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 원수의 불행과 슬픔 속에서 나의 죄를 더 깊게 발견한 거예요. 너의 불행 속에 오히려 나의 악함과 나의 죄가 더 깊이 스며 있을 수 있다.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다윗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슬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은 다 이렇게 끝날 것을. 죽기 전에 이 마음을, 그 용서를, 그 화해의 마음을 살아있을 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용서의 시간도 화해의 시간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용서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고집을 피우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떠난 다음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그 이름을 슬피 부르면서 울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용서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용서할 시간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